저는 오늘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력이 넘치는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고, 그야말로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언제였고 어느 교회였습니까? 하면 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한 가정은 16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게 가장 최고로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몰래 16명이 모여서 간신히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가정교회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요, 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머리가 당신은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사망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누룩처럼 번져났던 것이죠.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하면서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숫자, 외형적으로 쭉 번듯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중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조그만 교회라고 해서 얕보면 안 됩니다. 소형교회지만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교회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문제는 9명의 제자가 이 땅에 있었는데요, 그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왔을 때 주님이 강력히 명령하자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길래 그 귀신이 떠나갑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말고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에 나아갈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효도관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어디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일 때 가장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결국 성령 따라가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창조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7개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스라엘, 독일, 싱가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 7개 나라는 경제 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이 발전하는 나라들입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와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들의 경쟁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때문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창의성 교육을 위한 모임의 교수들이 쓴 창의혁명이라는 책 9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지식 제1의 교육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많이 하는 지식,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활용해서 능력, 생각하고 창조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의성 하면 전 세계에서 마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분이 창의성의 즐거움, 특별히 몰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읽고 있는데,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번뜩이면서 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곰탕을 끓여 먹을 때 오래 시간 동안 끓여서 먹을 때 진국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차곡차곡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놀라운 34년 동안의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하심과 축복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35주년이 되는 다음 해에는 더 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창의성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도록 흉내내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랬어요. 점진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창의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준비하면서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임합니다. 내 것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요, 얼마 안 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와, 할렐루야,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심지어는요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무리 성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파로 나뉘면 교회는 그때부터 쪼개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판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네 파로 나눠진 것은 그리스도가 나눠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겸손히 양보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국이나 호주에 가면은요, 가정의 교훈을 이렇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구원받는 것을 saved라고 하거든요. saved to serve라고 많이 적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즉, 내가 saved, 구원받은 것은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음속에 치유가 되었다, 또 육신이 치유가 되었다, 이거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치유를 체험시킨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일하는 모든 상황들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내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분들을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귀한 벽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빛도 없이 나아갈 때 차곡차곡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은 무엇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육신, 체력을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시작! 세상을. 교회가 성령으로 능력으로 넘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밌게도 카멜레온의 교회를 비유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파란 데 가면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갈색 있는 지역에 가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변하고 믿음 흔들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변했던 교회들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굳건히 근본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간 교회는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한국교회도 변화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십자가로 뭉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변혁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에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할지라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면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풍성한 신앙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조지 머크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약품 회사입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지지해온 원칙을 종합적으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약품이 환자를 위한 것임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의약품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익 자체는 부수적인 것을 기억하는 한 이익은 절대로 따라다닌다. 이러한 점을 잘 명심할수록 이익은 더욱 커졌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른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good to great 같은 지로 시작하죠. 좋은 기업에서 great, 위대한 기업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경영학의 노선은 어떠냐면 좋은 회사, 좋은 가게에서 위대한 가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받는 기업, 시작. 사랑받는 기업, 사랑받는 가게. 그랬을 때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이윤도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이 좋은 가정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위대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위대한 가정을 넘어서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고 결국 내가 바뀔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창립 35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부족한 거 많지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십자가 예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